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기억의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다니엘 삭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7가지 심각한 기억의 오류 속에서 살아간다고 발표해서 주목받고 있는 심리학자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이상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 속에서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게 되는
기억의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된 믿음, 우상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귀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나 심판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를 직접적인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영광, 오직 그분께 바쳐야 하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아닌 것에 드리는 모든 삶이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본문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의 시작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14절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지붕 밑에 들어가서 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피하는 삶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인 것이지요. 15절 보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성적인 판단력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뜻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시험에 들만한 장소나 행위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관계하지 않고 끊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행위가 습관이 되면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잔을 들고 떡을 뗄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축복의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기억하게 됩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케 된다는 사실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욕망이 지금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소원함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소욕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4장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6장 12절에서도 강조했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우상 숭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바른 예배는 주님과의 순결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떡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떼기 전에도 하나의 덩어리고 뗀 후에도 모든 조각이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떡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 떡의 특징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바울은 제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무 능력도 없지만 결국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 신에게 드린 고기가 특별한 고기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경계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지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 교도들이 숭배하는 귀신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인격성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우상들을 마음속에 심어 넣은 악한 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무서운 측면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단어, 상이라는 단어는 제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가의 문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증에 들어갈 것이다. 징계와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과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을 만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일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